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1322면입니다. 1322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은 따로 국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강의한댔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강의했던 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 구성원 전체가 자기의 능력에 맞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공동체는 최고의 스펙, 최고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해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또 좋은 사회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각자 다 다른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또 우리 세대가 달라요.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 어떤 분은 젊은 사람, 또 경제적인 능력도 다 달라요. 지적인 능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잘한다는 말 자체에 나는 인정을 안 합니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잘하지. 그 어떤 그 잘한다는 건 목사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어떤 사람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면 회사지요. 회사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로 창출해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3살 먹은 아이에게 뭐 20살 먹은 아이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가정은 80 먹은 어머니에게 20대의 젊은 시절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는 각각 다 달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25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능력의 이끌림을 받는 종교적인 현상을 따라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주의. 또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면 되어져요. 그런데 종의 멍에, 종은 뭐예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이 한 가지 굉장히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은 참 편하다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 눈치 보거나 구역적 눈치 보지 말고 내 능력껏 하라는 거죠. 눈치 보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설교를 자꾸 치는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은 목사님 눈치 보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율법주의가 된다. 또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갈라디아에서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유기체적인 가족이 되었으면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목사님의 눈치를 봐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통제를 안 한다고 해서 방종으로 이끌지도 안 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의 능력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그런 사역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신비한 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들, 우리 자존심이 뭐 그래 중요해요. 교회에서 누가 칭찬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좋고 무슨 소리 하면은 그렇게 속상하고, 다 헛된 영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여러분, 가족이 좋은 이유는 가족에는 뭐 거기에서 뭐 자기 뭐 그런 영광, 자존심 없잖아요. 그거 내세우면은 힘들어지는 거지, 가족은. 그래서 투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제가 제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부모가 안 해야 할 것이 비교의식이잖아요. 또 친구 비교의식. 우리나라는 전부 비교해요. 다 뭐냐면 자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얼굴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걸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게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헌금 잘하는 장로님도 있고, 어떤 분은 출석 잘하는 장로님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우장로님 같은 경우는 모든 상가에 가서 일 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내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그 역할이 교인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되면 비교가 된다고. 우장로님이 모든 상가에 쫓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모든 장로님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엽게 하지 않고 질투하는, 않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이 유기체다 말입니다. 성령은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이상한 엑스타시 현상, 종교 몰입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저를 보세요. 범죄한 일, 주일 빠지고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실수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에 걸어갈 때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잖아요. 에? 또 아이들이 머뭇거리다가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봉사해야 되는데 또 머뭇거리다가 그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믿었으면 싶어요.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자범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부지중에 짓는 죄는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고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약해서 짓는 죄예요. 저는 교인이라면은 전부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그게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의지가 좀 약하든지. 어떤 사람은 딱 맘먹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만 번 맘먹은 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다면 딱 그날부로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없이 담배 개비만 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같이 그러냐. 지금 여기에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최고의 의지를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해서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는 자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의 교인들은 안 하는 사람 없다. 못하는 사람이다.
약해서 못하든지 어쨌든 간에. 저는 헌금도 못하는 사람은 이래서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나중에 주면 또 하겠지 뭐.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걸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에 보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는 신령한 성령 받은 우리들은, 다시 말하면 가족된 너희들은, 여러분들 3살 먹은 아이가 쫓아가다가 넘어졌는데 가족된 자들이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공부를 자기 닮아서 못하는 아이에게 너는 밥 먹고 뭐 하냐 철수는 안 그런데 그런 말 안 한다고. 가족된 자는.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 받은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너희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 홍종학같이 지는 안 하면서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같이 앉아서 넘어졌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이런 말이에요. 또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다 새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을 온전히 기우는 것을 말하고, 뼈가 부러졌을 때의 뼈를 바로 잡아주는 기푸스 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응? 참 얼마나 가족은 타인에 대해서는요 정죄를 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해요 사람들이. 응? 자기를 살펴보잖아요. 교회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도 뭐 참 무슨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말이 적어요. 다른 교회는 집사가 권사가 뭐 권사가 그러거든. 권사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자신이나 잘하면 돼. 지금 가족들이 되어지면은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이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큰 짐을 말해요. 교회에 보면 큰 짐들이 있잖아요. 자, 수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되려면은 제가 이런 거 혼자 못 하잖아요. 뭐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에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리에 앉는 것,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응? 교회에서 뭐를 할 때, 이번에 수련회 할 때에도 뭐 각자 자기의 능력에 맞는 만큼 자기의 짐을 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하잖아요.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만큼만 하면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 헌금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교회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의미함이에요. 어떤 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저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나, 그걸 안 하는 거죠. 저는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참 정말 은혜 받는 것은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거 얼마나 되겠나.
묵살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 5천 명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겨자씨 할 때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교인이 2억이 필요한데 그 2억을 다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된다. 2억이 필요하지만은 200만 원 도와줄 수 있으면 200만 원 도와주면 돼. 그런데 그것도 안 해버린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능력에 맞는 만큼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에 지나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면은 하나님이 믿음 안 주나 놓고 뭘 더 원해. 때가 되면 다 되는 긴데. 참 그래서 저는 참 제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제 어머니 외삼촌은 초등학교 지으라고 땅을 내놓는 분인데 제 어머니가 20년생인데 학교를 안 보냈다고. 그래서 성경 읽으려고 스스로 독학을 해서 글을 아시는 분인데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나와. 아이들에게 뭔가 영진이 뭐라 이러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놔둬라. 크면 다 한다. 근데 사실 지나놓고 나니까 크니까 다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부모는 자꾸 그걸 일찍 하는 걸 잘하는 건 줄 알아. 나이에 맞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나 술을 일찍 하잖아. 빨리 어른 되려고.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 1년 나온 사람에게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은 밥 먹을 때 내 앞에서 소주도 먹고 이래. 그런데 가만히 놔뒀더니 이제 목사님 이제는 제가 끊을게요 이러더라고. 때가 되면 다 해. 놔둬라. 때가 되면 다 한다.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참. 지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성역 40주년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뭐 몇 주년 이런 거 별로 안,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한 건 실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보세요. 부모에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나. 그거는 사실 부모 아니에요. 다 죽어도 미안해하는 게 부모잖아요. 진짜 부모는 그런 분이에요. 다 죽어도 언제나 내가 못해준 것 이런 것 같아. 교회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 요즘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주인 행세를 못하도록 꼭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래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뭔가 하나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게 하더라고. 또 그런 것도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해놔요. 나중에 무슨 소리 하거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잘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무슨 소리 하거든. 내 은퇴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 이야기해서 주인 행세 못하도록, 갑질 못하도록. 저는 암만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잘하려 해도 지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 그건 용납 못해. 딴 거는 다 용납하는데 교회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지가 주인 되어줘요. 한국 교회에 보면 목사님이 그런 거 참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거는요 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칭찬해가 고래를 춤추게 해서 잘 되게 하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칭찬하면은 투기와 투자의 능력이 차이는요, 투기는 지 능력에 지나치게 해요. 저는 칭찬은 자기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습관이에요. 투자는 자기의 여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목회를 교인들의 모든 능력을 극대화 끄집어내서 해나가는 그런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죠. 우리 교회에 자꾸 그래요. 어떤 분들 장로님들 목사님 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하면 안 돼. 제가 어릴 때에 3살 먹었을 때에 종웅이 멍석 잘 구른다 하니까 온 마당을 굴러다닐 때 그 사람 죽이는 거지 3살 아이를.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칭찬이 이제 안 넘어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칭찬한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내 몫에 대인대로 하면 돼. 이제까지 칭찬 안 해서 서운한 거 있으면은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서 그렇게 칭찬하겠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죠. 어느 교회 처음 갔을 때 막 호들갑스럽게 너무 잘하거든. 처음 만난 사람이 뭐 그렇게 반가워요. 오래된 사람이 좋지. 뭔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저 멀뚱하게 쳐다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정을 느끼는 게 인간관계죠. 뭐 그런 거 많았어. 목사님 새신자 신방 가서 막 다 저희가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 그랬죠. 살펴보아서 자기를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 남들은 없는데 나는 이런 거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혹시 네가 살펴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남에게 하지 말고 네 스스로 격려해라. 이런 말이에요. 4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혹시 네가 우리 그런 거는 있잖아요. 스스로에게는 스스로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스스로에게. 그래도 김종욱 너 잘해. 그런데 뭐 당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내 같은 목사 어디 있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참 내가 봐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러지 말고 그거 요구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너에게 격려해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짐은 가벼운 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하라 이 말이에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부흥회만 하면 이 설교 옛날 많이 했어요. 저거는 뭐 좋은 거 먹으면서 목사님에게는 안 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말은 영적인 탁월성을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탁월성에 동참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자식이 암만 잘해도 부모만 못해요. 자식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참 잘 되는 가정이에요. 제가 신학을 딱 하고 교역자가 딱 됐을 때 지금도 난 그걸 인정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다고 해서 전도사의 마음을 안 가지다. 딱 목사가 되면은요 교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부모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형제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언니가 잘 되면 좋기는 좋은데 무엇도 생겨요? 질투의 마음도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와 방종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자기의 마음이거든요. 가르치는 자 바울.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나이가 젊어도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대단히 죄송한 소리 아니지만 저는요 참 목사가 되어 보세요. 참 상처받을 일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욕먹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항상 내가 우리 보기 있게 들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하거든 자식으로 보아라. 대리 영진이 영실이가 나보고 뭔가 엄마 이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어려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말로 줘야지.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에 형제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부모의 입장으로 보세요. 그럼 다 용납이 되어져요. 또 형제끼리는 서로 흉hum을 이루지만 부모는 그걸 덮어주잖아요.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 가르치는 바울의 그 영적인 탁월성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에 너희들도 동참해서 율법주의자 너희들 방종자를 욕하지 말고 방종하는 너희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율법주의자를 탓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큰 흐름이 두 개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자들은 종의 멍에를 메면서 방종하는 자를 탓하고 방종하는 자는 또 지는 안 하면서 뭐해요? 율법주의자들을 또 탓해요. 이런 자들에게 부모에게는 율법주의자나 방종하는 자나 다 필요한 자식이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이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라. 율법주의자나 망종하는 다 자에게 둘 다에게 하는 말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 저를 보세요. 종의 멍에를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가두어서 탁 해나갈 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봐도 탐욕적이고 굉장히 그래요. 정말 그 교단에 정치 1번지로서 그 교단의 모든 영성을 파괴하는데 그분은요.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 금요 신야기도 한 번 빠진 적 없어요. 교인들에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평생에 암만 아파도 새벽기도 빠진 적, 금요 신야기도에 빠진 적, 이거 가지고 교인들을 눌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또 그 속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그 탐욕이 뭐냐면 자기의 위치의 공고함을 통해서 얻어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방종자들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뭐 안 하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그런데 방종자들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탐욕이나 자기 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없어요. 참된 자유가. 네 스스로 안 하면서 그걸 자유로 오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몫의 대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무시 안 당해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사실 이런 것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라도 이래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회하고 이러고 난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임종을 잘 못 보지만은 제가 임종을 봤을 때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치고 후회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인을 10명을 목회해도 자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과업의 성취로 일로 한 분들은 내가 이것 가지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들이 자녀는 커나갈 때 자꾸 지 노릇을 할 때마다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이레를 하면서 사탄과 하나님은요 0.001%가 틀려요. 99.999는 다 같아요. 마지막에 탁 비틀어버려요. 제가 보는 것은 거기에 다 넘어간다고. 거기에 다 넘어. 하나님은 탁 비튼 그걸 탁 파라독스를 싹 이용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잘못되고 실패한 것들을 자기가 거울 삼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뭐 해요? 성공한 것, 자그마한 성공한 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아야지. 작은 성공에. 실패에 좌절하지 말아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존감하고 그 자존심하고는 너무나 틀려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참 성공하면 자만하게 되고 실패하면 좌절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에 자만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렇게. 제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길 가요. 집이 더러워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또 누가 나한테 막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고래 춤추듯이 안 춤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에게 가치를 두면은 한마디에 춤췄다가 울었다가 한들에 이래 돼버린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가족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말해요. 이 단어는. 자, 우리가 말만은 아니고 행동을 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생겨요. 남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래 가잖아요. 그래 가면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제대로 안 돼.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긴다. 지금 우리 목요일날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저 두 날개 해가지고 막 10년 동안 그거 하면서 교인들을 일했는데, 우리 여기서 하면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같이 목회하니까 헌금이 딱 절반 나온대. 그래서 유혹이 생긴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목사님, 예전과 같이 목사 계속했으면 교회 벌써 깨졌다. 왜 그 생각을 못 하느냐. 헌금이 절반 나오지만 지금부터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 예전에는 교인들이 신앙적 투기한 거라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고 기뻐하면 교인들이 점점 동참해서 해나갈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500명이 100원씩 내는 건 쉽지만은 몇 사람이 500만 원 내서 하는 건 힘들잖아요. 가족은 서로의 능력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낙심하기 쉬워요. 제 싸움에도 날마다 이래요.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그런 거죠. 저도 굉장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만날 텐데 뭐.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성과주의, 결과주의를 저는 굉장히
배제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성과와 결과주의로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내가 바라는 데에 절반도 못 미쳤는데. 자녀를 키울 때에는 그 자녀의 결과와 성과를 내려고 안 키우잖아요. 다른 거는 다 결과를 내려고 키우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부분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했는데 옛날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때가 이름에 시간을 내어서 이런 말이에요. 아, 그건 뒤에 있는 거구나. 참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도 수십 번 그러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은 아유 저기 언제 저래 컸지.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 시대에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지금부터 계속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 내 다음 대에, 내 대에 꼭 잘 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 다음 대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는 그걸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해요. 어른은요 젊은 세대의 걸음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걸음 삼아서 자기가 꽃피우려고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미래가 희망이 있었던 것은 옛날에 부모들은 걸음이 되려고 했다. 요즘은 부모들은 자식을 걸음 삼아서 자기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기 부모 내가 안 그러거든 이야기해도 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일어서려고 해라.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일어서려고 해라. 그게 우리가 앞선 세대가 해야 할 일이죠. 앞선 세대. 여러분들이 어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을 그게 어른이에요. 이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이용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저도 사업도 해보고 다 했는데 사업은 얼마나 사람을 이용을 잘하느냐예요. 정치나 사업이나 세상에 있는 삶은 얼마나 사람을 이용을 잘하느냐예요. 교회도 얼마나 교인을 이용을 잘하면은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이용해서 뭐로 생각해야 돼? 섬김의 수단으로. 섬기는 것은 그냥 섬겨집니까? 지가 걸음이 되려 해야 섬겨지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 세상에 없더라고. 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 있는 대로는 말을 직역하면은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자,
상당히 중요해요. 친구 목사들 보면은요, 선교나 다른 데는 잘하면서 자기 교인들에게는 안 해. 왜 안 하는가? 부작용이 많거든요. 선교하기 전에 네 교인들에게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남편이 오지랖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겐 잘하면서 집에 와서 먼저 가정을 하고 저는 뭐 그건 철저해요. 먼저 교회고 그 다음에 다른 데예요. 왠지 바깥에 하면은 얻어지는 게 많아요. 안에 하면은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생각한다니까. 아이고, 자식들에게 하는 거 남에게 해서 봐라. 나를 평생 얼마나 섬기고 섬기겠나. 그런데 자식에게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자식만 하는 것도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 자식에게 하듯이 타인의 자녀에게도 그 순서가 잘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일어나려면은 집중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약한 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이 많더라고. 자기 주장, 자기 관점에서 설교를 듣고도 지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는 집중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럴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해버리면 집중은 일어나는데 그 집중은 태양이 돋보기를 어디다 태우는가 하면 집단의 태호가 다 날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마약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현실을 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을 직시하게 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의 미라를 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설교는 마약과 같으면 안 되거든요. 보약과 같아야 돼요. 들을 때에는 뭔가 자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꾸 듣다 보면은 내 삶이, 내 생애가 건강해지고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야지. 마약을 주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 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동참해져 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맛이라도 볼 수 있는, 맛이라도. 안 되는 거는 내 탓이 아니요. 내 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